2장 5절부터 6절부터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멸망시키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후세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후세에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후세에 본이 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 본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 갖다가 예언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는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은 불로 오겠다는 것 갖다가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요즘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뭡니까? 죄악과 심판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누구라 생각하지?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결과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심판의 경고를, 또 심판의 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2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갑니다. 가는데 롯이 거리에서 그들을 만나고 집으로 초대해서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데리고 오고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너 가족과 모든 사람을 나가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부부와 딸 둘과 앞으로 사위 될 사람들을 함께 초청을 합니다.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사위 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갖고 결과가 뭡니까? 같이 멸망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갖다가 예언을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같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빨리 그것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누가복음 17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5편입니다. 다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 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절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나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나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부부가 같이 자다가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노아의 심판 때는 전 세계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로. 소돔과 고모라는 한 지역만 받은 거예요. 왜?
본을 보여서 이것을 보고 심판을 면하도록 하라고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1장으로 바로 읽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없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먼저 구원받은 자를 들려 올려가고 나머지들이 심판이 있는 것이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나서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롯의 사위들이 맞습니다 하고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농담을 여기고 멸망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이냐면 행동으로 옮겨서 제약된 삶에서 빠져나오는 데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7절을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는 롯을 의롭다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롯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롯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롯은 이상하게도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많이 여겨집니다. 왜?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창세기에 나오잖아, 그죠? 갈라질 적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이렇게 큰 방에 올라가가지고 택하라 그러죠. 네가 택하는 길을 가고 나머지를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은 엉클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땅을 택해서 갑니다. 창세기 1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풍요롭고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조카인 롯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먼저 택하라고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주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한테 택하라 그러면은 적어도 조카가 감히 좋은 땅을 택하랴. 그래서 내가 비록 너한테 좋은 걸로 가라고 했지만은 네가 내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데리고 오고 모든 걸 해준 걸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나쁜 걸 택하고 좋은 걸 나한테 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얘기할 적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네가 알아서 먼저 하라 그러고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진심으로 아무 사심 없이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하고 좌로 가면 우하겠다 하는 진심으로 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적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후자일 것 같아요. 조카가 어떤 것을 택하든지 감히 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생각도 없었고 또 진심으로 롯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하기를 바랐을 그러한 마음이 반드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롯이 어떤 것을 택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마음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실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자식이 좋은 걸 갖기를 원했지만은 자식이 그렇게 택해버리면은 부모를 생각하지 택해버린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실망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엉클을 따라다니신 롯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요, 누구를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닮아가요. 반드시 닮아가요. 닮아갈 수가 없어요. 안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반드시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닮았을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는 뜻은, 의롭다는 것은 롯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국에서 나오는 의롭다는 뜻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지,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살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롯은 반드시 배웠을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확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말을 믿어라 하고 행동은 따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롯은 진실된 믿음을 가졌으라 나는 믿어요. 여러분, 부모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식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는 데에 대해서 부모들이 100% 책임을 져야 돼요. 100%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똑같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 무서운 내가 설교 때 할 건데 참 무서워요.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는 억양을 그대로 닮아가요. 대구에서 사신 분들은 부모들이 집에서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표준말 안 배우고 뭐를 배워요? 사투리를 배워요. 사투리 쓸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똑같이 배워요.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따라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엄마 아빠가 행하는 믿음을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믿음에 대해서 100% 책임을 져야 된다고 확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롯이 보고 배운 것은 참되고 진실된 믿음을 반드시 가졌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풍부한 지역이라 롯이 택해갔어요. 그 택해간 그 마음속도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택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롯은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독립심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롯은 욕심이 있고 없을 떠나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 엉클이 자기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고 앞으로 살아갈 적에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부족하고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면서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험악한 세상을 택할 경우에는 참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택했다면 롯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물론 믿음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좋은 걸 가져야지.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첫 번째 마음이 있을 확률이 커요. 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아직도 믿음이 있지만 불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 안전한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지, 엉클을 갖다가 제껴놓고 내가 욕심부려서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축복신앙, 물질 축복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근데 물질적인 축복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 사용하면은 엄청나게 이용할 수가 있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함 뒤에 숨어 있는 그 악을 보지 못하면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가운데 신앙생활 똑바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영국을 봅시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1700년대, 1800년대 영국이 발전하기 전에는 영적인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존 웨슬리나 무디나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영국에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켰고 그 영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청교도들이 나와가지고 신앙적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산업혁명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타락함에 따라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영국에 가보면은요 1800년대 1900년대 지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좀 다 술집입니다. 전부 술집을 팔렸고 아니면은 모슬림한테 팔려가지고 모슬림 성전입니다. 제대로 들어간 교회가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전부 타락했어요. 왜? 물질의 풍부함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롯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타락 가운데서 타락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가운데 타락하고 있는 그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금 똑같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락의 막바지에 달아 있습니다. 왜? 물질적인 풍부함 때문에 자기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에게 유명한 얘기 잘 알죠, 그죠?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은 튀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하면 할수록 압박을 받을수록 더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개구리가 물속에서 찬물에다 집어넣고 서서히 뜨뜻하면은 편안한 가운데 그대로 죽어간답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찬물을 넣기 시작해가지고 뜨뜻해져가지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내가 타락하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죽은 사람이에요. 딱 보십시오. 노아가 심판을 받을 때 몇 명이 살았어요? 7명 살았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갖고 죽었어요.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4명인데 1명 가다가 4명 받은 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고 큰 교회가 많아도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한 경력으로 따져볼 적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10%가 구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목회자 중에서 30%의 목회자가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고 목회를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자들을 비난하게 하는 얘기 아니라 이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30%가 구원을 받고 목회를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작습니다. 그거는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도 서서히 타락해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올 적에 얼마만큼 의로웠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롯은 그렇게 했어요.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웠어요. 이 교회가 참 문제인 게 뭐냐면은 교회가 문제인 게 뭐냐면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그냥 뭐 조금 은혜 받았다고 기분 내면은 교회 가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합니다. 막 하고서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은 딱 멈추고 그냥 딴 게 가면 끝이야. 그 뒤따라오는 교회에 오는 책임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어. 왜? 나한테 돌아오는 물질적인 손해가 없어. 교회를 떠났는데 딴 게 내가 하던 일 다 포기하고 오늘 아침에 그냥 딴 게 가도 누가 내 월급 받는 사람도 없고 돈 줄게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욕 조금 먹으면 돼. 욕 조금 먹으면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잘못해갖고 나왔다고 얘기하면 그걸 끝이야.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의 실질입니다. 은혜 받을 적에는 목숨까지 내놓고서 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손해가 오면은 그냥 떠나면 끝이야. 그냥 안 하고 가면 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딸까지 주면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맡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청소하는 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해야 되지. 기분 날 적에는 막 다 하고 있다가 조금 기분 나면 탁 틀어놓고. 여러분 직장 생활 때 그렇게 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좀 기분 났다고 사표 쓰고 나갑니까? 안 하잖아요.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내게 물질적인 손해 하나도 없다. 또 이렇게 또 다른 저기 손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부담 없이 그냥 탁탁 털고 나가는 거는 정말 교회를 정말 못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못되게 합니다. 내가 제가 설교 때 얘기하지만은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저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은혜생활 하면은 이게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고 이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좀 의아스럽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사입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관계입니다. 왜? 내가 지체에 붙어있어야 관계가 되는 거지 떨어져 나갔으면 지체가 아닌데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내가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신앙과는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관계로서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나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서 잘하고 나 혼자서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되시는 겁니다. 사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는 일이지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롯은 그 정도로 의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을 갖다가 항상 아브라함하고 비교해갖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 롯은 나쁜 놈 이렇게 막 판단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바로 됐다고 했으면 롯의 믿음도 똑같은 걸 배우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딸을 포기할 정도로 그때까지도 롯은 하나님의 그 천사인 줄 몰랐어요. 알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얘가 같이 하나님 천사니까. 근데 하나님 천사도 모르고 그냥 방문자를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식들을 버리고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방문자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딸을 포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동성연애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동성을 하려고 노력을 막 그냥 둘러쌌습니다. 그 롯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건 아니다. 차라리 내 딸 여자하고 그 관계를 하면 했지 동성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없도록 막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러한 뜻도 숨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얼마까지 희생했습니까? 물질을 희생했습니까? 자식을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희생했습니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했는가 하면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성애가 잘못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인 딸을 차라리 보내서 관계를 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하라. 동성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노력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목사 7년 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물론 다 종교들 다 똑같습니다. 그 4년에 한 번 정기 저 세계적인 총회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연회를 합니다. 연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냐면은 장정을 결정합니다. 감리교의 교리를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1700년, 1800때 초창기에 감리교 장정하고 지금하고 장정을 비교해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렇게 다릅니까? 왜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장정은 1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야 그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세운 장정입니다. 그런데 장정이 세계 사회 문에 따라서 바뀌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장정을 보면은 이혼한 사람도 목회 못합니다. 동성을 하는 사람은 아예 교회도 못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 말씀에 100% 근거해서 첫 번째 장정이 세워졌어요. 두 번째 장정을 보면은 에이 뭐 결혼한 사람도 뭐 이혼한 사람도 뭐 목회는 담임 목사는 못해도 부목장도 시키자 이렇게 변합니다. 그 세 번째 장정 보면은 에이 목사도 하고 뭐 감독도 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장정을 보면은 동성애자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동성애 감독을 합니다. 그거요 감리교가 아무리 전통을 추적해도 그 사입이에요. 그 사입이 어떻게 장정이 그 성경이 2000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고 설계하면서 첫 번째 장정하고 지금 장정 그렇게 다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안 그래요? 장정이 뭐를 근거로 된 겁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100년 전에는 동성을 못한다고 했다가 100년 후에는 한다고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성경 바뀌었어요? 성경이 매년 에디팅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장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다 해, 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년에 큰 감리교를 막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재단 필요 없다고. 장로교도 막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간이 만드는 장정은 없어야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감독은, 충실한 부모이며, 충실한 남편이며, 충실한, 청직이며, 모든 것이 충실해야만이 감독이 되는데, 동성애자가 충실한 가정의 아버지입니까? 충실한 남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초기에는 못 된다고 했다가 바뀝니까? 성경을 바뀐 거 자기들이. 사입이라고 앉아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어쩌고 다 그 농담이에요. 농담. 성경을 바뀌는 자들은요. 바꾸는 자들은 다 사입입니다. 성경을 바꿀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2000년이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비록 조그만 게 먹게 조그맣게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큰 재단들이 자그만 게 목사를 누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누를 수 있지만은 큰 재단이 나를 누를 수가 없어요. 오정현 목사가 여기 남가주교에서 목회다가 한국 사랑의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 교인이 오정현 목사를 갖다가
목회자 자격이 없다고 고소를 했는데 밖에는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한 거야.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그래도 목사 자격이 있다고 판정이 났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결 나가고 오정현 목사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목사 자격을 잃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대법원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갖다가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합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분노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거 따지는 사람들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밖에 법정에 가서 성경을 근거로 세운 목사를 갖다가 교회에서 찾아갖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는데 어떻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신 목사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시오 그렇게 하냐 이거야. 이게 한국교회 목사 실체입니다. 타락을 해도 할 만큼 했고 사랑의 교회면 그래도 큰 목교회고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를 내서 죄송한데 이런 거는 우리가 롯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롯은 그렇게 타락한 거에 살면서도 자기 딸을 내주면서도 희생시키면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 노력한 거예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롯이 나쁜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 이렇게 하지 말고 롯도 아브라함 밑에서 상당히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라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시겠죠? 그래서 롯도 우리가 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만큼 끝까지도 인정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는 것 갖다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